어저께 제가 오랜만에 그 양덕 시내 나가서 식당에 이제 가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요새 날씨 너무 춥죠. 정말 추운데요. 그래서 이 뜨거운 국물이 당겨서 한 식당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제가 점심 시간 12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제가 첫 번째 손님인 거였어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이 자리가 잘 없는 곳인데 저희가 이 작년부터 이게 거의 1년째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말 최근 이 한 달만큼 이렇게 심하게 이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확진자가 이 핸드폰으로도 계속 오니까 이렇게 걱정되죠. 이름 줬고 내 이름 줬고 어디 들어갔는데 또 여기가 또 확진자가 발생해서 제가 검사를 받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격리될 수 있거나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몇 주 전에 코로나 검사를 저희 아내와 함께 여기 북구 보건소 가서 받았습니다. 아는 분이 이제 확진이 되셔서 혹시 몰라서 검사를 이제 받으러 갔는데요. 처음에는 안 갈까도 생각했습니다. 몸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 혹시 또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와,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만났던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같이 밥 먹고 그런 분들 또 우리 교회 직원들 다 검사 맡으러 가야 되잖아요. 또 제가 만난 사람이 많은데 다 일일이 이제 코로나 검사 받아야 돼, 또 격리해야 돼, 막 그런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와, 진짜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제가 또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안내해서 막 그 보내야 되는 막 그런 상상을 하니까 교회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저 때문에 보통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검사를 이제 받으러 갔는데 보니까 사람도 엄청 많아요. 줄 서서 그렇게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받고 나서 그날 이제 돌아와서 이게 참 진짜 통보만 기다려야 되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상황, 그런 마음에 이제 저녁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보건소에서 제 와이프가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본 거예요. 음성이 됐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왔을 거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확인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떨립니다. 떨려요. 네. 이게 만약 양성이면 일단 제 아내는 음성이니까 제 혼자 혹시 양성이면 또 저 혼자 그 격리해서 또 어디 가족을 떠나야 되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행히 음성이 이제 되었죠. 네, 할렐루야. 참 기쁜 소식이었는데 이것을 겪어보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감염병에 감염되는 게 죄 짓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감염병이라는 게 뭐 올해만 작년에만 유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독감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유행을 하고 오히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뭐 2~3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 걸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되게 미안해하거나 그렇죠?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독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 이 국민 전체에게 정말 두려움을 만들게 하고 또 누가 걸렸다고 하면 왜 그랬냐고 뭐 또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은 막 욕하잖아요. 아니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냐고. 아니 뭐 다니는 거에 자유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참 서로가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많이 어려우시죠? 네,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사람들도 쉽게 또 만나기 어렵고 또 이렇게 모이면 괜히 눈치 봐야 되고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단순히 그냥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 뭐 젊은
청년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의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 두려움이 아주 실제적인 고통의 수준으로 느끼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더 이제 고통스럽고 또 분노가 나오는 것은 이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역 지침 자체가 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 체제는 앞으로 다가올 통제 사회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특별히 교회에만 더 가혹한 이런 것들. 왜 그럴까?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주 추운 날씨, 지금 최강 한파 속에 이 헬스클럽 관장님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덤벨을 들면서. 현재 코로나 이 방역이 격상되면서 단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그런 국민들이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이 헬스장은 아예 이제 영업을 이제 못 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태권도장이라든지 그런 체육 교습소는 학원이기 때문에 또 9명까지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활동은 안 되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뭐 불편한 정도면 상관없겠지만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인데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어떤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그 임의의 기준으로 정부가 정해주는 거죠. 당신은 영업해, 당신은 하지 마, 당신은 살고 당신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행태 자체가 상당히 이제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개인의 자유, 특별히 경제 활동의 자유를 안전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통제를 하는 것이죠.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해야 되잖아 라는 이유로. 두 번째 사진입니다.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음악 교습소 우리 선생님들이 청와대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트럭에다 피아노를 싣고 분노의 연주 빠바바방. 여러분 이것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영업을 이제 못하면 바로 월세, 대출금 이런 거 못 갚아서 경제적인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영세업자 그런 거죠. 우리 세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12월 27일자 기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국 12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이제 성탄절 연휴 때입니다. 전국의 놀이공원이 또 스키장이 사람으로 가득 찼었잖아요. 여러분 사진들 보셨죠? 네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때도 성탄절쯤입니다. 12월 20일 날 서울 반포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시간에 지하 1층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1층에 식료품 그 코너는 이제 휴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 빼고 전층이 아주 사람으로 바글바글, 손님으로 바글바글 했던 것이죠. 지금 어디에 줄 서 있냐면 여러분 샤넬이라고 하는 그 명품 그 가게에 지금 170명이 입구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를 향해서 어떤 지침을, 어떤 요구를 했나요? 성탄절 예배 저희 못했죠. 송구영신 예배 전국적으로 현장 예배를 아예 금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죠. 아직까지도 거기에 연장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이 금지령을 연장시켜서 현장 예배를 못하게 된 거예요. 2주도 연장해서 금지를 강행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사진.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모순적인 방역 지침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나 이 코로나 사태 지속됐는데 여러분 하루에 지하철은 수도권 지하철 거의 900만 명, 약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아주 놀라운 장소죠. 지금 현재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기적적인 일은 이 지하철에서는 아직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도 이쪽을 동선으로 드러난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비좁게 하는 것은, 이용하는 것은 제한을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식당, 카페, 학원, 헬스장 이런 데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언론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이동 동선을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객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힘든 부분이 있고 따라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죠?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우리 다음 사진에 이런 가운데 유독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문 대통령님, 정부의 수장 되시는 분이 합리적으로는 이런 말을 이해가 하기 어려운 거죠. 일부 교회가 국가 방역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종교시설, 특별히 교회는 1년째 정상적인 예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리 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교회가 폐쇄되는, 말 그대로 문을 닫는, 더 이상 교회로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한번 교회는 이제 강제 폐쇄당하죠. 그리고 격리 기간도 일반 백화점이나 식당과는 다릅니다. 다음 사진 보이시죠? 2주간 폐쇄를 해야 돼요, 최소. 그리고 꼭 2주도 아니야. 어떤 교회는 무기한으로 지금 3개월째 언제까지 폐쇄라는 말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폐쇄하는 거예요. 백화점에는 그 방역하고 그날 휴관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영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교회만 이렇게 장시간 2주 동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한 교회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에 부산 이제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다음 사진 없나요? 이런 이제 차별적이고 또 모순적인 이 방역 정책,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이 항거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방역 지침상 극장은 한 칸 띄고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연장은 20% 좌석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는 똑같은 상황인데 유독 교회는 20명까지만, 예배 진행 인원 20명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왜 교회는 10,000명이 들어가는 좌석에도 20명밖에 못 들어가냐? 그런데 공연장은 5,000석 들어가면은 1,500석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왜 그런 법을 왜 그렇게 정하느냐?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극장은 왜 그리고 한 줄 띄어서 앉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감염 예방법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모임의 자유,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그런 위헌적인 법률이다 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폐쇄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20%까지 형평성에 맞게 극장, 그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역 지침대로 20% 좌석까지는 우리가 방역 지침 잘 준수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20명 이상으로 1000명까지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짜 이제 경고받고 폐쇄가 된다면 폐쇄 당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법적으로 이 위헌 소송을 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해체가 되고 간판을 뜯어내고 교회가 영구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전 세계에 이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방향이 아주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릴 것이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법적인 위헌 소송을 이기면 이로써 한국에 있는 우리 6만 7만여 교회 모두가 하나의 판례를 만들어서 모두가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우리 세계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님. 이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사회의 모습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던 자유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한되고 박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를 아주 극도로 과도하게 심화시켜서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통제 수단을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뭐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이 잘못되지 않았냐 목소리 자체를 못 내는 거예요.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표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계속 약화되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빠듯해집니다.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파산하거나 어떤 저항의 의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국가에 대한, 그리고 국가의 어떤 경제 보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종교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자유가 제한돼서 이 국가 권력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받는 사회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는 우리가 함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올바로 전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신앙의 박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 영화인데요. V for Vendetta. 여러분, 이 영화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주 이 가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감시와 통제를 일삼는 그런 전체주의적 국가 권력에 대해서 싸우는, 항거하는 그런 자유인들이 이것을 이제 자유를 쟁취해 나가는 것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집에서 여러분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V for Vendetta 꼭 보시면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권력자들은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할까? 여러분, 그게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본질은 이겁니다. 인간 중심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 통제하는 사회입니다. 통제된 사회. 역사를 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히틀러, 나치 히틀러, 그리고 저소련의 스탈린, 또 북한의 김일성 3부자, 중국의 모태똥부터 우리 시진핑까지 모두 어떤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개개인의 자유가 아주 극도로 제한되는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선량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특별히 기독교를 통제하고 또 박해하고자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아주 신앙 활동에 큰 위협을 받고 있었던 이 박해 시기, 그 시기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이들은 극복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박해의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겼을까? 사도행전 4장 23절 오늘 본문 첫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력이 커지니까 제사장들이 불러 모아서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마 이러면서 강력하게 위협하고 경고하고 하룻밤새 붙잡혀 있다가 이제 사도들이 놓인 거예요. 경고만 받고 위협만 받고 이제 놓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가르침이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 동료들이 있었죠. 그 동료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동료가 누구죠? 믿음의 공동체죠.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기, 박해의 시기에 우리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뭐라 해줘야 될까요? 함께 도와줘야 되죠. 또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박해에서 놓이고 사도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26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우리가 박해받는 것 무슨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바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정부, 통치자의 모습을 시편 2편 다윗이 말한 그 고백으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열방 나오죠.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정부입니다. 26절에 관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뒤에서 사주한 유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5절에 족속들이 나오죠. 족속들이 누굽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이 또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렇게 소리친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다 한편이 되어 주와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재밌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이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인이고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와 이 베레아를 다스리던 그 지역 왕이었어요. 분봉 왕이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또 로마의 총독으로서 또 다스리니까 중복해서 라이벌 관계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잡았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 중심의 이 바리새파, 또 제사장 중심의 사두개파가 유대의 양대 종파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적대했어요.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했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을 지배하는 이방인, 로마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런데도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압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르기 위해서 빌라도와 헤롯이 합세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합세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이 악한 연합,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 된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권력, 권세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 인본주의적인 인간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의 생각을 가진 모든 권세와 권력은 그들의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권력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이 칼 마르크스, 이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저 위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 자에게 직접 복수할 작정이다. I wish to avenge myself against the one who rules above. 마르크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한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자기는 자기 손으로 하늘에서 다스리는 그분, 그 사람을, 그 자에게 나는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복수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만들어낸 이론이 뭐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이 가는 나라와 민족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잘 사는 유토피아를 얘기하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만 일어납니다. 교회가 파괴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형상들을 무참히 살육하는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 소련이죠, 유럽, 중국과 한국, 동남아 모든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뭐 단위가 100만, 1000만입니다. 죽는 단위가. 어마어마한 살인의 피를 부르는 그런 사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롬브란트 목사님께서는 루마니아 치하에 있었던 그 롬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산주의는 단지 그릇에 불과하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은 뭐죠? 지금도 여전히 이 네오막시즘, 새로운 마르크스 정신이라고 해서 새로운 공산주의 운동이 세계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주류화 운동으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 문서로 규정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성주류화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 네오 마르크스 막시즘을 전파하는 바로 그 정신을 가르치고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가 편성된지 아십니까? 올해 그것을 성인지라고 해요. 성인지, 젠더 리스판스, 젠더 리스판스, 어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는 그것을 배정된 예산이, 놀라지 마십시오, 35조입니다. 올해. 작년에 30조였는데 35조예요. 국가 예산의 약 10%입니다. 이런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기어이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일에 국가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요. 무엇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정부, 통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대를 보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경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우리 두 번째로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올바르고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이러한 박해의 때 올바르고 강력한 기도. 첫째로 이렇게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핍박을 이제 지나가도록 그냥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저 악한 권세자들을 해치워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보시고, 하나님 이 위협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영적 공격이 지금 치열한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수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세요. 그런 목표를 주세요.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우리 수준에 맞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수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기준에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죠. 나의 수준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이 이만큼을 원하시면 주여 우리가 순종할 테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잘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년 다윗이 저 거대한 장수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는 소년이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29절 후반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박해를 이기는 담대한 신앙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했어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의 힘과 권력으로 너 교회 문 닫을 거야. 너 구속할 거야. 심지어는 너의 가족을 위협할 거야.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불법인 상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사도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단순히 이 핍박과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수준이 아니라,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 강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구원을 주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어제 토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의 포지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그렇게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강력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기도.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러서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힘의 균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물러서라고 합니다. 두 발 물러서면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무릎 꿇으면 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명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이웃의 생명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걸 것인가? 아니면 그저 타협해서 한 발 물러설 것인가? 그런데 한 발 물러서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지금 한국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폐쇄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낼 때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저 세상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그런 비난과 조롱과, 우리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형제 자매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의 보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조롱하고 욕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려고 같이 그냥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확진이 돼도 여러분 우리가 감싸 안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교회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비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상황,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는 우리의 자의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올바른 스탠스를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신앙의 배수진을 치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둠의 권세를 대항해서 강력히 기도하며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인가? 그런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올바른 기도.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시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서 빨리 지나가서 그 2020년 그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이제 약간 유머 글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이거더라고요. 코로나 지나면 밥 한번 먹자. 이게 이제 2020년을 정리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지나면, 좀 지나가면 뭐 해보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이상한 걸 뭐 느끼잖아요. 이거 지나가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우리 선교 활동도 할 수 있고 전도 활동도 할 수 있고, 이거 지나가면 예배 더 잘할 수 있고, 뭐 공동체 순모임 잘할 수 있고, 상황이 지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돌파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봐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이런 결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올바른 방향의 기도를 강력하게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붙들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찬스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새로운 단계의 신앙의 수준으로 순교적인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찬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주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주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 하람 공동체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초이스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안 지나가요. 여러분 안 지나갑니다.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안 지나갑니다. 왜 박해를 합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궁극적인 이 일을 주도하는 자들은 바로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무엇을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는 거예요. 멀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안 멈춥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계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강력하게 하나님과 밀착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성수는 다 이제 옛날 얘기예요. 매일 성수 따라해 보십시오. 매일 성수.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이 되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시작과 끝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청년들이여 새벽을 깨웁시다. 매일 아침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큐모닝 합시다. 그리고 저녁에는 성경 읽기, 우리 성경 일독하기. 주보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성경 통독합시다. 하루에 10분 20분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군왕들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 영을 향해서 여러분 SNS에서 하시죠? 포스팅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탁 사진 찍고 여러분의 말씀 묵상한 걸 올리고 주야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나 떨어지게 하려고 했지? 우리 세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했지? 봐라,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더 가까워졌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더 밀착해서 하나님 더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거야. 교회 예배 못 오게 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됐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지. 그렇게 우리 세상을 향해,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한 반전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강력한 용사로 다윗과 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한 순교의 신앙이 회복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1970년대 우간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민이라고 하는,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독재자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 그때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인 케파 셈팡기, 이름 특이하죠.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라고 해요. 그분은 종종 이 독재자를 향해서 정부의 불의함을 책망하는 이런 선지자적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활주일에 함께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 사무실로 딱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셨는데 비밀 경찰 5명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의 명령으로 반국가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 총을 딱 겨눈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이분이 그럴 줄 모르고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그럴 줄 알았죠.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일제에 가혹한 천황을 숭배하라, 예배 순서에 천황 숭배 의식을 넣어라. 수많은 교회 교단이 앞장서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비겁한 신학자들이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 오는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젊은 우리 고등학생, 우리 초중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청년의 때에 믿음을 지켜놓으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로 그렇게 살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 샘팡이 목사는 죽기 전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나에게 2분만 시간을 주신다면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내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총을 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2분의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2분의 시간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들어야 하는 불행한 이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눈에 이제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듣던 경찰들도, 비밀 경찰들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리더가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피신하십시오. 저희는 교회에 계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이 샘빵기 목사님이 1973년 이제 우간다를 탈출했다고 하는,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사역을 이어갔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우리가 정말 예수님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나도 예수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많은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주님께 가는 인생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주님의 임재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서 철저한 권세로 그 모든 권세를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파괴시킨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이미 파괴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도전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훈련시키고자, 우리를 더욱더 믿음이 정금같이 드러나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처럼 강력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리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상의 위험 앞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손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에 이 시간 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 5천만 영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복음 전하라고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역할해야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홀로 외롭게 고통당하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거룩한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오만여 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날지어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일어날지어다. 주여를 외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북녘 땅에 묶여있는 자들 자유케 되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 많은 잠들어 있고 숨어 있는 우리 청년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운동, 수많은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그런 테크놀로지, 핸드폰, SNS, 여러분 이것이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통로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별로 의미 없는 뭐 좋은 카페 올리고 맛있는 음식 올리고 하지 말고, 우리 이것을 통해서 온라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갑시다. 24시간 365일 주님께 붙들려 있는, 매일매일 수련회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주님, 이 땅을, 이 나라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늘의 문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도록,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임재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거룩한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이 영적인 모든 어둠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세계로교회 손원도 목사님이 아버지 깃발 들고 일어나니까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여 깃발 들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온라인상의 미디어상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왕이여 오시옵소서. 왕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으로, 공의의 심판으로 꺾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사명,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장막 임재의 초소를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의사소통에 아버지 이 미디어 온라인을 거룩한 통로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삶과 나의 관계와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소유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
하나님 위하여 헌신된 특수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예배의 자유와 예배의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물로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고통당하는 고립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절망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이 주님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이곳에 결단하는 강력한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